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자 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만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선교사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사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초조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비교적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제사에서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죠.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이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생과 생명을 부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이 말이 출발대 위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죠. 누가만 남아있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사인 이 바울의 연약한 모습, 또 외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서 오라고, 어서 속히 오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빨리 오라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어서 오라, 속히 오라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온다고 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의 동력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한평생 달려온 쉼없이 달려온 그 사역의 길에서 많이 지쳐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오면 아들 같은 디모데지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적인 교제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디모데가 오면 마음의 기쁨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어서 오라. 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예전에 바울에게 밑보였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또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위로하는 자리, 마지막으로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만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 중에서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아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바울이 채워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영적인 친구가 필요했고, 또 그가 가져오는 따뜻한 옷, 겨울이 되기 전에 따뜻한 옷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영적인 양식, 성경책,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필요를 이야기하고 채워주는 일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이지 못하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옆에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무슨 사람이 또 필요하냐,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채우는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던 것이죠. 선교지의 요청에 따라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는 철저히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때로는 박수도 쳐주고 선교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힘주는 그런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되는 것 하십시오. 선교팀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따라가시고 시키는 일을 하고 오면 됩니다. 선교팀이 가고 싶은 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모이라고 하는 때에 모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갈 때는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들 옮겨다 드리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두꺼운 겉옷을 좀 가져와라. 춥다. 감옥 안이 습하고 추우니까 그 두꺼운 겉옷을 좀 가져와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내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물론 사람이 가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의 방문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의 방문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섬기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보고품을 기다리는 것처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받아드는 그 보고품은 단순히 한 끼 때우는 식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신뢰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는 나라가 있다. 선교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서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머무는 내내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대하는 바는 단기 선교팀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더욱 굳게 붙잡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방문한 디모데가 아마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니까. 로마 감옥에 갔던 그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한 이 바울이 그 마지막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만둘란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기꺼이 이런 길을 가야 하는구나. 나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처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구나. 세상으로부터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의 길이구나. 나도 앞으로 바울처럼 그런 고난이 내 앞에 온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단기선교팀도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선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아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 여기도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벽도 없는데 천정만 있는 곳도 교회라고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이미 많은 일을 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 것인지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꼭 챙겨가십시오. 가셔서 피곤한 일정이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현지인들이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와 그 열정과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사막의 밤하늘이 보면 별이 쏟아지고 별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한 음성으로 더 큰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한 말씀 듣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듣고 오면 일주일 휴가, 많은 경비, 그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꼭 듣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은 이들을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들 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방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곳은 저 멀리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여기 남아서 새벽에 또 무시로 이 주변을 지날 때면 꼭 교회를 한번 들르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미움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안전사고 없도록 어린이 사역과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 현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너의 위로와 너와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또 바울을 방문한 후에 돌아오면서 마음에 새겼을 그 디모데의 결단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